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8월 9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첫 찬송으로 새노래 37번 하늘빛을 찾기 위하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 1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84번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입니다.
말씀 나들이 시간입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들빛교회는 내 신앙생활에 동행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소개가 아니더라도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를 잘 알고 익히 익숙한 분들 계십니다. 가나의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니 품질이 더 훨씬 나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사흘째 되던 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나의 결혼잔치는 길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한나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기록에 의하면 한 달간 지속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동안에 많은 포도주가 필요로 했습니다. 포도주는 그냥 음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당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계속해서 하객이 와야지 되는데 하객들이 오려고 하면은 짧은 거리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은 아주 또 나중에 도착을 하겠죠. 또 하는 일과 상황이 다 다르니 거기서 가려고 하면은 자기 일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니 다 입장들이 틀려서 오는 날짜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하객들은 도착을 할 텐데 포도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공을 합니다. 무언가 떨어져 버린 상황들,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상황들, 계속 해야 되는데 없네. 이런 곤란한 상황 개인적으로도 겪고 우리 들빛 교회도 겪습니다. 이것을 다시 채우고 다시 제공되고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도 마술 같은 기적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 항아리를 놓고 정결예법에 의해서 이런 건 있어야지 돼. 이런 형식적인 거 다 버리고 실질적인 신앙을 좀 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기록도 했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2장 안에 다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형식뿐인 돌 항아리에 실질적인 것을 필요성으로 제공해줬다라는 얘기와 순 장사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나 하는 그 당시의 성전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채찍으로 치면서 분노하는 예수님. 이 두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돌 항아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항아리를 거기다 놓았던 모양입니다. 하나에 120리터짜리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하나, 6개 놓여 있다고 합니다. 6개 숫자로도 풀이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00리터가 넘게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 물을 넣죠, 여기다가. 그래서 그 당시 정결예법에 따라서 음식을 나누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거의 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는 형식적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장소다, 오는 차례차례 여기다 손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먹을 걸 먹을 것이다 라는 정결예법을 우리는 지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그 장로들한테 시비가 안 걸립니다. 그래야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원래는 정결예법, 손발 씻는 정결예법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만 행했던 법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지켜야지 된다고 그렇게도 강요를 하고 그렇게도 강조를 하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체제는 이미 다 부서졌습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소한 전통들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강제성을 남겨놓고 마치 그것을 지키면 내가 종교에 철저하게 이반되지 않는, 아주 거기에 복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부셔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합니다. 정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는
순 장사의 목적으로 변한 성전을 부셔버리는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전통뿐인 껍데기뿐인 지금의 신앙을 진솔한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어 내보고자 그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꾸어내고 어떤 것은 이게 기독교일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일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들빛교회의 찬송가 있는 그대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새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하는 것이 다른 교회가 이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한번 경청해보고 들어볼까?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혜를 한번 알아볼까?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무슨 정치, 사회, 문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어?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빛교회, 기독교의 신앙, 우리도 깊은 영성을 원하고 있고 깊은 기도를 원하고 있지 기독교를 무슨 새로 시작해보겠다. 신앙을 무슨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변형시켜 보려겠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4.3의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많이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 시절에 불행했던 시절에 좌와 우가 갈라져서 그 불행한 사건 다시는 없어야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아니죠. 그냥 살인입니다. 폭력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잔인한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빛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들빛교회만 이상할까요? 아닙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는 진지하게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캐토릭까지 합세해서 엄청난 돈을 제공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학자들이 같이 대화 장소에 올 수 있도록 숙박도 제공해주고 비행기표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돈도 많이 냈습니다. 파울루스 학회가 있었습니다. 1964년에 아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불꽃처럼 이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서유럽의 신학자들과 동유럽의 마르크스의 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소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기독교 신학자들은 경청을 합니다. 사회 정의의 물질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교회는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느냐라는 역사적인 교회의 잘못을 경청하고 듣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이 획일적으로 계급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은 또 경청을 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공산주의 사상가 가로디는 기독교인 덕에 더 나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후에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 이 대화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그런 살육의 현장, 그렇게 커다란 그것이 제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니 그것에 긴장한 미국의 기독교까지 한반도에 전쟁 일으켜야 돼. 공산주의 막아야 돼. 미국 군사가 미군 군정 안에서 그 힘에 훨씬 더 많은 큰 것을 공로를 세우기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수십만 명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시작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문화로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꾸거나 다르게 여겨 이제 와서 어떤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60년대, 1960년대에 있었던 대화에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못할 것이면 거기서 얻어지는 참 지혜라도 보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상이 왜 저토록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 왜 저런 행동을 했었는가?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념적 독단, 도구마라고 하죠. 그것보다는 인간의 고통을 우선해서 한번 들어보고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를 지키는 것만 앞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인간의 고통, 그걸 좀 우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자기 반성, 이런 기회를 서로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수 안 한다. 교회가 완전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리적,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완벽함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품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들빛교회는 그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나들이, 말씀 나들이 제목이 들빛교회는 내 신앙생활에 동행하려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들빛교회 교우들, 들빛교회 이웃들, 그분들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적 교리나 형식보다는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 동행이라고 합니다.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곁을 지켜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고 문득문득 다시 얻어내는 것,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함께 체화되는 것이 있어서 비슷해집니다. 그 모습 보는 것, 동행이라고 합니다. 들빛교회의 신앙이 이런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빛교회는 11조라든가 다른 여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제목의 헌금은 없습니다. 길벗 헌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서로 같이 나누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서로 후원하는 그런 헌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 형식, 기독교적 지켰던 전통의 형식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이웃의 삶,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호흡하고 싶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우선하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깊은 신뢰가 깊어지는지 안 깊어지는지에 더 관심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길을 가면 서로의 삶에서 체화된 너가 나이고 내가 있으니 너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닮은 모습들을 서로 확인한다는 것을 들빛교회 신앙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들빛교회, 내 생활에, 내 신앙에 동행하고 있다는 깊은 영성, 깊은 기도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용서하소서. 땅끝까지 당신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교회를 용서하소서. 사랑을 말하다가 쓰러져가는 이웃들보다는 힘있는 자들에게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교회를 용서하소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율법적 교회를 지향해왔습니다. 교회를 용서하소서. 부의 거칠애 속에 가난을 숨겨왔고 성스러움의 거도 속에 약점을 숨겨왔습니다. 교회를 용서하시고 새 희망을 기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 안으로 사람을 모으고 연합시키는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립니다. 21세기적 신앙의 자유와 이 땅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목회실에 언제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달 9월 6일 대면 예배 후 윤솔지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섬 다큐멘터리를 교회에서 상영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할 사항이 있으시면 모욱빈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는 연속되고 있습니다.
일상과 생업에서 교우들 모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 찬송으로 새노래 109번 참날 되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9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교우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8월 16일 다음 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